안녕하세요. 하나님교회 정은미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그 마음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무엇이 중요한지로 해보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왕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보라, 내 아들을, 너희 왕, 너희의 메시아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무 말 없이 따르는 아들. 이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일들 속에 여기에 이 무리들, 종교인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온 제 삶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종교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는 전혀 뜻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역설적인 시간으로 자기 성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성하는데 환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역설적인 시간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로 환호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 환호하는 무리가 없었다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생뚱맞고 아주 어색한 총극이 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리의 환호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6월절 순례객은 네로 시대 때의 국세조사에 의하면 6월절에 270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4절에서 11절까지의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완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역설을 해결하고 설명하는 것은 이 본문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조용히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 속에 겸허함으로 참여하는, 겸비함으로 들어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내용보다 그 뒤에 감추어진 것들을 캐내어서 그때 그 현장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그 현장에 풍덩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냅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이해하기 위해 약도를 그렸습니다. 약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740m이고 이 성전 동쪽으로 맞은편에 60m 더 높은 800m의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 있는 곳이 트랜스조단이라고 하는 요르단 고원 지대입니다. 이 고원 지대에서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기드론 시내까지 내려가게 되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서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정도 가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촌이 있고 이 아나돗에 대칭되는 곳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을 직선으로 보고 그 중간쯤에 벳바게가 있고 벳바게에서 살짝 내려간 곳에 겟세마네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먼저 솔로몬과 성전의 역사를 나눌 텐데요.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그 시작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예레미야는 성전은 파괴되고 유다는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수염을 뽑고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하면 내 가슴이 뜨겁고 내 머리는 눈물통이 됩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 속에는 350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제사장들의 고을이 된 것은 열왕기상 2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아나돗으로 추방시키는 기사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등극은 피가 흐르는 등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계승인 1순위인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니까 죽이지 못하고 추방시킨 것이고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인 것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생육신으로 다윗 시대에도 사울에게 충성하고 끝까지 사울을 위하여 지조를 지킨 자여서 다윗도 존중한 사람인데 솔로몬이 그런 시므이를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피 흘리고 등극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놉 땅에 들어가서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에게서 진설병 떡과 골리앗의 칼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이 와서 그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켜 죽게 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남아서 피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비아달이고 도망해서 다윗에게로 가서 아비아달과 다윗이 광야의 고난을 함께하고 다윗이 보았던 그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직을 수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중앙 집권제를 확립하려고 아비아달을 숙청하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사독이 궁중 대제사장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사도계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를 징집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솔로몬은 군대를 징집해서 거대한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12지파 제도로는 왕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12지파를 교묘하게 그 경계선을 파괴시키고 12관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무기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서 해족속, 아람 족속에게 팔았고 북쪽에서는 무기를 사서 애굽에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된 가족 제도입니다. 그 12지파 안에 대가문이 있고 그 대가문 안에 대가족이 있고 이 대가족 안에 가족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파괴해버리고 돈 버는 국가 조직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더불어 살기를 패했기 때문에 이미 거대한 제국이 된 나라들의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그 신전을 본따서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국가 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점점 더 강해지고 그러니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계속하다 보니 무한 경쟁이 되면서 경쟁력만 강화시키다 보니까 결국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방해가 된다 하며 힘 있는 자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든 것이 솔로몬과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서 쫓겨난 제사장들이 선지자의 물결이 되어서 330년 동안을 요르단 고원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황금 성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이키기를 안타까이 바라보며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는 물론이지만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도 다 너희는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도와주고 서로 함께 가족이 되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인데 너희는 결코 돌이키지 않고 종교를 더 강화하다가 히스기야, 요시야 때에 잠깐 돌아서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33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 저들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한 뒤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에스라가 포로지에서 성경 39권을 제정하고 외경도 정리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이루고 계심을 보면서도 이 유대인들은 돌이키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결국은 종교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에서 쫓겨나고 말라기 이후에 유대교는 회당 제도로 돌아가서 사두개, 서기관, 바리새파, 에셈파, 열심파로 이렇게 파벌화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이런 불행이 계속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모든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마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성전은 헤롯의 성전인데 이 성전은 솔로몬으로부터 330년 후에 멸망한 예루살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도 아닌 에도민을 써서 정치적인 이유로 헤롯의 성전으로 다시 쌓아 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내려다보며 이제 이 성전은 끝이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마주대하에 앉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앉았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의 성전을 자기 몸으로 폐하신다고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가르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2절에서 3절까지는 보라 성육되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2절 3절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맞은편 마을은 약도에서 보았듯이 베다니를 말합니다. 여기에 곧이라는 말이 유테오스라는 단어로 말씀대로 즉시라는 뜻으로 마태복음에 15번이나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곧 일어나 따랐다. 나병을 고칠 때도 두 맹인을 고칠 때도 말씀하시자 곧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곧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28장인 것에 비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복음서이고 간단하게 기록된 복음서인데 이 부분만큼은 길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가 자신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베드로에게 들은 것으로 이 복음서를 쓴 것인데 이 부분은 자기가 아주 잘 아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나귀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이렇게 상세히 적혀 있고, 또 14장 6월절 식사 때에도 성내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 따라가서 집주인에게 우리가 6월절 음식 먹을 곳이 어디냐, 그러면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고 그곳에 우리의 6월절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6월절 음식을 먹은 곳도 마가의 다락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장면은 베드로가 사내들인에 의해 체포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어 내일 아침이면 죽게 되는데 천사가 와서 탈옥을 시켜주고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에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라 로데라는 여종이 망을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그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바나바의 생질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바나바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살았던 것처럼 마가와 마리아도 구브로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문화는 절대 여자 이름으로 그 집을 일컫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의 집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구브로에서 바나바처럼 큰 부자로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큰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과부들의 소망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이곳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큰 다락방이라고 나오고 사도행전 1장, 2장, 12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 후에 120문도가 모두 모인 그 자리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는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술을 부려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세 번째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라고 나오는데, 매우 귀한 향유는 비싼 보석과 같이 아주 비싼 것이고 옥합도 비싼 것인데, 이 비싼 향유를 옥합에 넣었다가 깨어서 부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부를 가진 마리아이고,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제자들이 모두 분개해서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고 화를 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두 번의 향유 붓는 장면이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에는 두 번 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사역 마감할 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은 것이고,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았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며 불평을 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여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분개했을 때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행하여 저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4절 5절 성도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지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이 말이 플레이라오라는 말로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데 입체적 순종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합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한 것이고요. 제자들은 요한복음에서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 있듯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 또 길에서는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이런 것을 보면 이기적 욕망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무리들은 환호는 하고 있는데 바람 따라 일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왕의 등극 자체가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전통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등극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 등극식을 지시할 때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기름 부음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식 전통입니다. 또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보고 요람의 신복들 그 무리들이 각각 자기 옷을 가져다가 섬돌 위에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고 예후를 왕이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겸비한 등극식의 전통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종교인들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은 지금 혼돈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먼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기대도 들어있는 것이고 혼돈 속에서도 무리를 선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왕의 등극으로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앞에서 가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앞에서 제자들이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따르는 무리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들어온 유월절 순례객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무리들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앞본문에서 보았듯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27장 22절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것인데 밤에 하면 정식 모임이 안 되니까 해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낮에 하면 사람들의 동요가 있을까 봐 새벽에 정식 모임이 되는 해가 뜨자마자 모여서 의논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아주 사약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새벽에 모인 자들은 순례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순례객들이 함께 있다가 빌라도가 누구를 죽이랴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Save now,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가 종교화 되어버린 환호하는 전통이 되었고 다윗의 자손이여는 메시아를 말하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메시아의 명칭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는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이 예루살렘 관광 산업의 인사말로 전락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4절에서 11절까지 완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성을 이렇게 왕의 등극식으로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배척하는 이 종교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 예수님 가슴이 어땠을지 어느 정도는 우리도 그 가슴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기 소동이라는 단어가 사이오입니다. 이 사이오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여기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사이오에서 나온 단어가 사이스마스인데 지진이라는 뜻으로 마태복음에 4번 나오고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 폭풍이 일어날 때 바닥으로부터 지진이 일어나서 큰 풍락이 일어났다 할 때 쓰인 단어이고 24장, 27장, 28장에는 모두 지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영적 지진을 일으키고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에 가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이는 누구냐라고 물으니 그냥 무리들이 들은 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프라펫 그 선지자라고 정관사 더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게 된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21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보고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그 선지자 메시아냐라고 물은 것이고 이 메시아를 여기에 있는 이 무리들이 그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왕의 등극식을 이렇게 환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한 종교 그리고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갈라지는 종교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절대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거짓 쉐마, 거짓 믿음, 거짓 영접에서 이제 진실로 돌이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꾸어가는 교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을 받는 우리 하나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잠깐 제 얘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늦가을부터 저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는데, 이제 저는 준비가 됐으니,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제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라고, 더 이상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저희 언니가 형부와 함께 11월에 한국으로 볼 일이 있어 가게 됐는데, 형부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같이 가자고 해서 갑자기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생겼는데 강행하며 다녀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았던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가난과 부모님의 불화, 이혼, 그리고 내 결혼 생활, 외롭고 우울하고 두려움.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일상의 모든 것을 잊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에서 일찍 깨어서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평화롭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냈고, 이번 여행으로 한국에서의 기억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어두운 그늘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더 이상 내 자격지심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행 후에는 쓸쓸한 마음이 들어서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희망을 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12월에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2분과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내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를 선택해 준 2분께 감사드리고, 한 교회 안에서 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을 성찰해가며 하나님 안에서 나눔을 하니 너무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냈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월 말에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한 열흘 정도 쉬고 일을 시작했는데 27년 동안 해오던 일을 관두었습니다. 작은 딸아이의 요청으로 손주를 보게 되면서 관두었는데, 예전 같으면 핑계를 대며 돈 걱정을 하며 관둘 수 없다고 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고 돈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맛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평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개입이 제 삶에 나타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덕이 안 되고 저를 거짓되게 만드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제 행동들을 제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20년을 함께하고도 부활 후에야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저도 하나님 교회에 온 지 20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제 삶이 바뀌려고 하는가 봅니다. 이제 제 인생의 제 이막을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그 가슴을 더 느끼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만나기 시간을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에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소망으로 여기 우리 하나님 교회에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썩을 육체를 사는 동안 썩지 않을 영체를 피우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신명나게 살아봅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며 순종하며 나됨을 가꾸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